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3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그분을 굳세게 해드렸다.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슬픔 때문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하셨다. 4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짊어질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그 고통을 마음으로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셨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가하면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갔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신 것은 그 육신의 생명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승리로 통과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제물이 되실 때 그 고통, 얼마나 그 극심한 고통입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아픔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것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흠이 있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 없는 그런 제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 승리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승리로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잠시라도 그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처럼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또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또 장소를 정해 놓고 늘 기도하는 생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템테이션. 그래서 우리가 유혹,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귀의 그 유혹,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이 본문의 겟세마네 기도, 이것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또 통과하신 겁니다.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호사 아래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조용히 그분께 묻기를 어찌하여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도 이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41절 그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겸손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42절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한 말씀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를 질 때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잠시라도 이렇게 이 고통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이건 흠 있는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만 고난은 면하게 해달라는, 여기서 이 잔은 바로 고난의 잔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시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 다음에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야지만 구속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이 십자가의 고난 다 받아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아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이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7절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 우리가 이 순종, 예수님도 이 고난의 순종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순종을 배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자, 그때 43절에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그분을 굳세게 해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순종하는 기도, 이렇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늘 이 기도 우리 해나가야 합니다. 44절에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고뇌 가운데 기도했다고 했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이 제물이 흠 있는 제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흠 없는 제물로서 바쳐져야 되는데, 그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기도, 그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 이건 사선을 넘는 기도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까? 그때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이건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이 순종하는 기도 배워야 되겠고, 고난의 순종 특별히 배워야 되겠고,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이것은 귀중한 땀이죠.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 승리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겁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신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그분을 굳세게 해드렸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미 승리적으로 통과한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장소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그거부터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기도의 장소에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미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때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도 못하게 합니다. 바쁘게 해서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해서 못하게 하고 그때 더 기도해야 돼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못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장소에서 승리해야지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더욱 힘써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대속, 구속을 앞에 두고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미 이 기도의 장소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 굳세게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약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이 아수르 군대가 침략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 이사야 37장 3절에 오늘은 환난과 책망과 수치의 날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기도해야 삽니다.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경멸시킨 거예요. 이미 기도할 때 승리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45절에서 46절.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슬픔 때문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하셨다. 슬픔 때문에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지금 제자들은 선생님이 잡혀 죽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굳세게 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슬픔 때문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들은 믿음이 약해졌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약합니다. 슬픔에 사로잡혔고 또 육신의 피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슬픔에 잠기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써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어떤 기도인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 42절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세요,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 계속해서 그것을 해나간 다음에 거기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정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내 방법대로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두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게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기도. 43절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굳세게 해드렸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혼자서 기도하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기도. 로마서 8장 26절, 27절.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이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력대로 기도하지만 오직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기도. 그런 어떤 기도가 되죠?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라고 했어요.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인도를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인도를 받고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 또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세 번째 간절한 기도. 44절에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자, 우리 지난 주일 오전에 이 바디메오 얼마나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더 크게 부르짖으니 사람들이 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꾸짖었을 때에도 거기 굴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지금 예수님 아니면 자기 눈이 지금 뜰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디메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저 기도 시간 그냥 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한 시간이 나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 우리 예수님도 사선의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기도의 장소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또한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정성을 다 기울여야 돼요. 생명 전체를 다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떻게 정성을 다할 수 있겠어요? 몸이 좀 편찮으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몸이 편찮은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디 기도 장소가 따로 있겠어요? 그때는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해도 됩니다. 하나님 다 알아주세요. 그런 중한 병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분 외에는 여기 예수님께서도 일어나라 그랬죠?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장소를 옮기세요. 자동곳에서 누워서 기도하면 안 돼요. 거기서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거실로 나오든지 아니면 산에 가든지 어디 기도 처소를 정해놓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환란도 없고 시험도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핍박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그냥 종교생활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일요일이구나. 예배당에 한번 갔다 와야지. 거긴 간절함이 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생명의 꼴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러한 간절한 그런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넷째, 겟세마네 기도는 깨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슬픔 때문에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졸고 잠들면 안 돼요. 깨어 기도해요. 그래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다가도 거기서 돌이킬 수 있어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그때 깨어 기도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깨어 기도하고 또 시험에 들었다가도 깨어 기도하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잠이 들면 안 됩니다. 신앙에 잠이 들면 힘이 없어요. 신앙에 잠이 들면 모든 것이 낙심이 됩니다. 신앙에 잠이 들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건 신앙에 잠이 들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면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참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지. 붙들어 주시지. 신앙의 잠이 깨는 순간부터 우린 시험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졸고 잠자는 때가 됩니다. 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을까? 그 다섯 처녀 졸고 있었어요. 신랑이 안 오니까. 하지만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참고 있답니다.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돌아다녀요. 누가 졸고 있는가? 누가 기도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큰 고난의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8절. 38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자, 이것은 참 너희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영이 깨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기도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영이 깨어 있어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 중생한 영대로 살아야 육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부패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몸에 이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몸이 이 육체의 부패성, 욕심에 이끌려 가다 보면 날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생한 영이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갈 때 이 영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졸고 잠자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중생한 영대로 살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곤고한 자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어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 중생한 영과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 육신의 부패성,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영으로 깨어 육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참 연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으로 깨어서 육신을 복종시켜 기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봤어요. 그런데 또 자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 40절 39절 예수께서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으니 그들의 눈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께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처럼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다가 깨어 예수님을 보고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지 몰랐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승리적으로 이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그 기도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다가 다시 잠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혼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면.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기도해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이제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결심해서 이제 내일 아침부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깨어 기도하겠다. 근데 내일 아침에 보면은 또 졸고 잠자고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참으로 중요해요. 특별히 이번 주간, 이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매년 맞는 고난주간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그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고, 그 다음에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주기도문을 많이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고 해도 우리는 정력대로밖에 기도 안 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는 생활,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평상시에 간절히 기도 잘 못했는데 이번 고난주간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시간을 좀 들여서, 공력을 들여서 좀 기도 장소,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좀 장소를 바꿔서 이번 그 고난주간 동안에는 간절히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처럼 흘린 것처럼 우리도 막 땀이 막 흥건히 젖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졸고 잠자고 하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그 기도의 장소에서 승리한 걸 우리가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장소에서 먼저 승리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이 기도 처소에서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요. 하지만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었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돌이킬 수 있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네 가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깨어서 하는 기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원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있사오니 늘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졸고 잠자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간절히 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더욱 악해질 터인데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간절한 기도, 깨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